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론상 법어 중에서 인과 보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연마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과 보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다시 한번 인과 보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오늘 무슨 말씀하셨더라 이제 제목이라도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3번 읽었는데 아마 저 나가실 때도 읽어보시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이론상 법어에 보면은 전제가 되어 있죠. 이 원상을 각하면 그랬어요. 그렇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대종사님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다는 뜻을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각한다라는 것은 분별이 쉬어버린 입정 상태. 분별이 완전히 딱 끊어지고 보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주 문제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품고 28일날 깨달으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우주와 인생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구나.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셨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음이 지나면 뭐가 오지요? 양이 반드시 나타나죠. 이렇듯이 음이 지나면 양이 반드시 나타나듯이 인을 지으면 반드시 그러죠? 반드시 그 과보가 나타난다. 음이 지나면 양이 나타나듯이 인을 지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나타난다. 안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가 동양 사상의 핵심은 음양상승의 원리죠. 그러죠. 불교, 유교, 도교 다. 특히 여러분 혹시 중국 여행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 하고 있죠. 특히 동양의 티베트나 이런 데 가면 뭐 하고 있어요? 기운, 양기운 해가지고 모여서 막 기받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특히 음양의 우주 기운을 아주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과보험은요, 인과보험은 불교에 그것도 유식학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보험과 유교, 도교, 중국 사상에서 말하는 음양상승의 원리는 차이가 있어요. 대종사님은 같다고 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제 불교를 아시면은 불교에서는 개개 물물의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유교나 도교나 중국 사상에서는 우주 기운이 영원 불멸하다고 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사상을 혁신을 내놓으셨어요. 당신이 모든 분별이 탁 쉬고 보니까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기운과 인간의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하나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이 아까 여러분 법어봉독의 인과품 몇 장? 2장에서 하셨죠?
우주는 음양상승으로 운행을 하는데 특히 그 중에 인간은 인과공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불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더라. 이것을 깨닫고 나시니까 아신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독창적인 원불교의 사상입니다. 법원은 어디서 베껴다가 놓은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깨달은 심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곳이 법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기가 뭐죠? 기 받는다. 뭐 어떤 스님은 기 받는다고 5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 받아보셨어요? 기 받아, 뭐 기가 큰 거다, 뭐 기 받는다, 교당도 기 있다, 뭐 기 없다. 기가 뭐죠? 기운을 말하죠. 기운. 기가 하나도 없다. 기 빠졌다, 막 그러잖아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 법어원리표 14장에 보면은 이 세상 만물이 다 기의 불임이다 그래서 이 세상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죠? 기의 불임이잖아요. 그리고 조화에 따라서 발전도 하고 태보도 하고 병도 생기고 네? 건강도 찾고 성격도 급하고 성격도 느리고 궁합이 맞고 안 맞고 진급이 되고 감급이 되는 등 이 표현을 흥망성쇠 또 뭐죠? 길흉화복 춘하추동 뭐라고 하죠? 생로병사 그 다음에 뭐죠? 성주괴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들어서 그러느냐? 부처님이 들어서 그러느냐? 하나님이 들어서 그러느냐? 아니다. 정사종사님께서 기의 불임과 기의 조화다 그 말. 이 부분을 밝혀주셨거든요. 자, 우리는요, 여러분 그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탁 하신 첫 말씀이 한채선과 한근원이라고 했어요. 원불교의 인성가는 동즉 무선무악이에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어떤 것도 없어. 정즉 능선능악이 원불교의 인성관인데 원래 한 기운이라는 것도 무엇도 없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끊임없이 머물지 않고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을 지금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이것이 이 무엇로 나누어지느냐? 크게 두 가지 기운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무슨 기운? 음기운. 하나는 양기운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근데 음기운과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시죠. 음기운과 양기운이라는 것도 없어요. 없는데 근데 그것이 없는 가만히 머물러 있느냐? 안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불생불멸 일과공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의 이 에너지 힘이 무엇에 의해서 그러느냐? 음기운과 양기운 두 가지 기운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는 음이 성하고 양이 음기운과 양기운은 좋고 나쁜 기운이에요. 어떤 것이 좋은 기운이에요? 없어요. 음기운과 양기운은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음기운과 양기운은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이 아니라 음기운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양기운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생성, 변화 과정에서 조건 따라서 음기운도 되고 양기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두움의 반대는 뭐죠? 밝음. 그러죠. 서늘함은 따스함, 밤인 낮, 진급, 강급, 여름, 겨울, 동지, 하지, 남자, 여자, 나타남, 숨음.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의와 자동적으로 조건이 형성되어지면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바람은 어디서 오는가? 대종사님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다 음양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걸 대종사님께서 밝혀놓으셨죠. 그래서 자, 음양상승 이게 서로상자인데 이길승자거든요. 그 한문에 보면은 이게 음양상승
그러니까 음기운과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음기운과 양기운이 이 두 기운이 서로 이기려고 해요. 서로 이기려고 해. 막 서로 음이 되려고 하고 서로 양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이게 변화 발전이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생성 변화하는 우주의 원리가 음양상승이다. 네, 그러죠? 음양상승은 우주의 원리인데 이 우주의 원리가 어떻게 하냐? 서로 밀고 당기면서 생성, 변화, 소멸, 퇴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인과품 2장에 아까 여러분들 읽으셨죠? 겨울은 뭐예요? 무슨 기운이 극해요? 기운이 극하다가 어디를 기점으로? 대한추위. 요즘에는 여기 뭐 대한도 없는데 대한추위를 기점으로 어떤 기운에게 밀려요? 양기운에게 밀려요.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지금은 봄이 돼요. 그러죠? 그리고 여름은요 무엇이 극해요? 양기운이 이렇게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는 걸 뭐라 그래요? 말복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말복에 그냥 싸우다가 말복을 기점으로 참 희한하대요. 저는 확실히 이걸 느끼겠어요. 딱 그 말복 날 다음 날은 기운이 달라요. 기점으로 음기운한테 져가지고 이제 뭐가 돼요? 귀뚜라미 울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이 잎을 감추고 이게 이제 인과품 2장의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 잘 봐라. 부동산님께서 우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보고에 합격했어요. 인간의 일도 내 일이 지금 중요해. 우리 가족 일이 중요해.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우주 음양의 기운이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일도 그래서 인간의 일도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한다. 강이 있으면 약이 있고 약이 좋은 거냐 강이 좋은 거냐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악에 짓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번 비장이 뭐라고 했어요? 진극과 강극, 상생, 상극에 뭐가 있게 된다고? 과보. 결과에 따른 업보가 있게 된다. 이것이 아까 여러분 합독했거든요. 인과 공의 원리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말을 해보니까 내가 짓고 받는 것은 나의 뭐죠? 육군작용이죠? 안미비설신의. 내가 짓고 받는 것은 나의 안이비설신의. 그러죠? 내가 짓고 받는 것은 안이비설신 육군작용이지만은 이 육군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냐? 어떻게 변화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변화하느냐? 이 말이에요. 음양의 두 기운에 의해서 변화하는데 그러면 음양의 두 기운에 의해서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지금 보세요. 네, 눈을 떴다 감았다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이것도 전부 다 음양의 기운에 의해서 그래요. 어떻게? 내가 무의와 자동적으로 음양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되는데 그런데 이게 법칙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인과의 법칙, 인과의 원칙, 이거 불교 사상 아니에요. 유식학에서 불교의 인과의 원리를 강조를 했지만 이거 인과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진리. 네. 인과의 법칙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고 선악간의 진급, 강급을 낮춘다. 이 부분을 이론상 서문에서 사생만큼은 뭐라고요? 심신작용을 따라 그랬죠? 육도로 변화를 시켜 누가? 이원이 그랬잖아요. 네, 했죠? 말병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자기 할 탓이라고 해요. 우주의 진강극기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주의 성주경을 내가 막을 수는 없는데 우리 집안의 내리막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7남매, 8남매, 5남매, 3남매 있지만 그렇게 안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떤 집 저기는 막내는 대학 안 보내주면 죽어버린다고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어떻게
그때 저 막내 저희 싸납던지 등록금만 대주라고 해갖고 어찌해갖고 졸업했더니 휴학한다고 안 가르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의 내리막길이요. 어느 부모가 안 가르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내리막길이니까 등록금도 줄 수 없었는데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또 되잖아요. 이거는 심신작용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노력하는 자의 것이지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인과는요 반드시 보응을 합니다. 보복이라고 해요. 보복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보응을 해요. 제가 말하면 제가 했다오님 돌아오잖아요. 이게 보응이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 예 하잖아요. 네, 보응이죠. 대답을 소리로 하시든 안 하시든 네, 눈빛으로 하시든 안 하시든 이게 보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을 심었잖아요. 해타원님께 해타원님 하고 인을 심으니까 이제 우리 해타원님이 과의 결과로 보응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인과는 반드시 보응을 하는데 만나면 우연히일까요? 우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노사연 씨가 참 표현을 잘했어. 누가 지었는가 모르지만 우연히 없어요. 반드시 인과에 의해서 만나집니다. 왜 그 남편을 택했어? 왜 그 아내를 택했어? 그렇게 엄마는 말려주지. 내 말을 못 봐도 엄마는 인생을 더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엄마 원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남편을 꼭 택했어. 그 아내를 꼭 택했어. 내가 그런 자식 낳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막 키도 뭐 원하는 막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딸딸딸딸해서 아들 낳고 싶어도 계속 딸딸 뭐 이럴 수도 있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인과의 그 보응의 법칙에 의해서 음양의 기운이 작용을 이렇게 해서 만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 이분이 공부담 한 내용인데요. 그때 공부가 지금 한 50년 전 됐으니 지금 한 80 되셨겠는 이분이 강학교단 교도님이셨는데 신혼 초예요. 결혼 초 한 30대 후반이나 되셨나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강화도에서 이게 계시는데 그때 경인교구 전체 법회에 공부단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들이 둘이었어요. 아들만 둘. 그러니까 남편은 그때 경찰서에 재직 중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연애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연애할 때는 잘 몰랐어. 그런데 이분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연애할 때는 몰랐어. 두드러 패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패요. 하여튼 잘못했든 잘했든 폭언, 폭행 아주 나쁜 술벌 그다 노름 나중에 보니까 바람까지 피우네. 살 이유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못 살겠어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죽을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강화도 바닷가를 갔답니다. 가가지고 치마를 긴 거 입고 큰 돌, 작은 돌 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치마를 둘러쓰고 돌을 놓고 방법까지 다 연구를 해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빠져서 이렇게 하면은 그 본인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은 못 들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모든 걸 다 해놓고 이제 바닷가 앞에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 하다가 애들 이름을 부르고 크게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 근데 마지막 빠지려고 하는데 애들이 엄마 하는 소리가 막 뒤에서 들리는 거야. 깜짝 놀라보니까 환청. 아이들 울음소리가 환청이었어. 그래서 못 죽고 이제 살았어요. 이게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사는데 사는 사람이 꼬리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 교당에 강습회가 있었거든요. 교리 강습회라고 있었어. 근데 옆집 친구가 그렇게 맞고 두드러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니까 다 알아요. 또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불교 회관에 가면은 네가 지금 그 남편과 만난 이유도 알고 너 그 남편하고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그 처방 약도 가르쳐 준다. 마치 이번 주 일요일이 그런 부분에 아주 유명하신 큰 어른이 오신다. 강습회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이때 꼭 한 번만 가보고 안 가도 된다. 그거 내가 하여튼 이걸 믿고 내 말 한번 친구니까 믿어봐라. 네가 그렇게 살래? 솔깃했어. 그래가지고 강학교당을 또 찾아갔더니 마치 공타원 조전권 아시죠? 조전권 교무님께서 법문을 인과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과 법문 중에서도 말과 마구에 대한 법문을 하시는데 처음 가서 원불교라는 글자도 모르는 분이 처음 가서 낯설고 처음 들여서 있는데 꼭 다 자기한테 하는 소리가 얼마나 손수건이 다 그냥 아주 그냥 젖을 정도로 울고 또 울고 울면서 아하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전생에 남편은 말이었고 내가 마구였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전생에 남편은 마구였고 나는 마구였구나. 그러니까 아하 내가 전생에 남편이 그 말을 그렇게 학대하고 때린 죄업이구나. 평소에는 또 잘해준다니까 막 때리고 아프면 약도 해주다가 또 언제 그랬냐고 했다가 사람 죽을 노릇 아니겠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 인과법문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탁 난 거예요. 또 이제 또 술 먹으면 또 때립니다. 또 이거 때리다. 그런데 때릴 때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반응을 하고 싶었겠어요. 반응을 하지 않고 또 피해버리고. 그러니까는 때리다가 때릴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차츰 때리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이제 그분이 감상당 내용이에요. 이제는 교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아내인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빌고 남은 생에 내가 잘해주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인과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움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움을 하면 인과가 끝이 나기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인과품 10장에 업이 쉬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죠? 업이 쉬는 방법.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업이 쉬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죠? 갚을 자리에 참아야 그 업이 쉬워지느니라 그랬거든요. 갚을 자리에 참아야 그 업이 쉬워지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한글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참는다라는 것은 뭐냐? 1번 누르는 것이다. 2번 그 형상이 없어지는 거다.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형상이 없어지는. 네? 형상이 없어지는. 몇 번? 2번. 우리가 참는다고 하니까 속으로 꾹꾹 눌러놓은 것이 참는 걸로 잘못 교전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더니 그죠? 참는다 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에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남편한테 해야 되게 네 겉으로는 그래놓고는 해놓고 또 들어가서 또 가서 뒤에 가서 욕하고 내가 언제 너 진짜 한번 보고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참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 생각으로 눌러놓으려면은 언젠가는 다시 그 분별이 나와요. 돌을 풀로 눌러놓은 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참는 거는 참는 게 아니다. 분별이 끊어진 상태가 참는 거다. 오늘 이거 갖고 가셔야 돼요. 갖고 가셔요. 자, 인과공이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다 이 말. 이 말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지금 분별은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요 분별은? 네? 아니 조건이 형성돼요.
지금 일어나잖아요. 과거 것도 지금 일어나고 미래 것도 그러다 지금 일어나죠. 그렇지 않아요? 공타원님 그러죠. 지금 일어날 뿐이요. 지금도 없어. 말을 하라니까 지금 일어날 뿐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지금 일어난 분별을 딱 끊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원리나 인간의 인과 선악 인과 공연의 이치가 어떻게 되냐? 하나의 원리로 하나의 원리로 끊임없이 음양의 기운으로 작용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음양의 기운이 인과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찰나찰나로 나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양 상승과 인과공은 떨어져 있어요. 하나예요. 그러죠? 하나죠.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벌벌 쫓았어요. 이것을 보고 참 안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겉옷을 딱 벗어주었어요. 이때 옷을 내가 벗어줬어요. 이때 옷을 받아 입은 사람은 우선 따뜻하지만 빛이 졌지요. 그러면 일양이 희생해요. 일음이 희생해요. 일음이 희생하잖아요. 일음이. 예. 내가 우선 빛이 졌어. 받아 입은 사람은 우선은 좋아. 우선은 따뜻하지만 일음이 희생을 했다. 응? 비로소 나왔다. 일음이 희생을 했어. 왜냐? 반드시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 그렇죠? 빚졌다 이 말이에요. 빚졌다. 반대로 옷을 벗어준 사람은 우선 춥죠? 우선 추워. 춥지만 어째요? 복을 받아요. 그렇죠? 우선 춥지만 옷을 벗어줬으니까. 이때 거기서 그 추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양이 희생하죠. 그렇죠? 네, 양이 희생해. 왜냐하면은 내가 준 만큼 양의 기운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되는 인과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강화도 그분은 남편이 매질을 이제 그 인과법문을 듣고 나서 매질을 하고 말과 마부에 대한 확실히 깨우침을 얻고 갚을 자리에 이게 눌러놓은 게 아니었고 그 마음을 없애버렸다. 그 이야기를 공부담에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산동사님께서 인과송 7장에 거래편 7장에 보면 인과송이 있어요. 인과송. 영가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원인이 결과되니 준자가 받는 자로다. 참 너무 좋아요. 원인이 결과되니 준자가 받는 자로다. 달게 받아 다시 갚지 말고 아까 그 강화도 그 교도님처럼 달게 받아 다시 갚지 말고 선업으로 인연 맺으라. 금생에 업력을 업이라는 거 뭐죠? 내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는데 행위가 업이잖아요. 그 힘, 그것이 업력이요. 업력으로 끌려다니면 내 생에 그 과거가 다시 돌아오고 내가 이 찰나 이 순간에 그 업력에 끌려 있으면 찰나 이 순간 이후에 그 과거가 돌아와요. 그런데 금생이라는 건 지금 찰나 이 금생이라는 것은 뭐 이생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금생의 업력을 내가 굴리고 다니면 자유자재하면 이것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까 강화도 그 남편이 때려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내 생에 그 과거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인과송의 거래편 7장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건가요? 그러면 인과가 끊일 날이 없고 음양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늘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그러려고 교단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복을요 지을 때도 여러분 복을 지을 때도 줄까 말고 망설이다 주면은 내가 받을 때도 어떻게 받겠어요? 아쉽게 받아요. 나 좀 도와줘, 나 없어, 나 어째 이렇게 받아요. 내가 지금 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 네가 이렇게 지었구나 이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
인연복도 마찬가지, 재물복도 마찬가지, 건강복도 마찬가지, 명예복도 마찬가지. 어떤 복이든지 복을 짓기로 했으면은 뭐가 없어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받을 때도 생각하지도 않는 곳에서 무엇이 떨어진다고 하죠? 철록이 떨어진다. 철록이 떨어진다. 그렇죠? 흥부놀부가 그 금도끼 이것도 옛날 이야기 같지만 거기에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어요. 놀부는 그렇게 그 마음이 안 착하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네, 똑같은 거거든요. 사심 없이 지어야 돼. 지을 때도. 그래야지 철록이 떨어지지. 계산해가지고 이 지으면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아요. 제가 우리 대각기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도 이제 단장님들 각단에서 몇 명씩 오는가 정확히 하고 잠자는 게도 다 깨우고 지금 집안에 있는 강아지도 다 이제 출석으로 해서 이제 모시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대각기교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니까. 예? 정말 여러분. 대각기교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23일 오전 10시에 하는데 이제 저도 다른 교당에 있을 때 이제 선물 나누기 합니다. 그날이 이제 올해 108주년 우리 공동 생일인데 선물 나누기 하는데 이제 뭘 교부도 내야 되잖아.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몰래 이렇게 하다가 제가 내가 가장 애착이 가고 돈이 많이 들었던 제가 그걸 꼭 갖고 다녔어요. 몇십 년 가지고 다녔어. 그게 이제 사연도 있고 애착이 있고 이걸 내놔야 되겠다. 죽을 때 안 갖고 가잖아요. 그거 안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제 용금을 몇 달치를 털어가지고 그때 몇백만 원짜리 도자기가 하나 있었어. 근데 한참 도자기가 막 그 할 때예요. 그래서 직접 그 이당 선생님이 구운 가마 그 도자기를 제가 탁 내놨어요. 근데 내놓을 때도 그냥 줄까 말까 안 했어요. 기왕에.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던 거를 누군가가 이런 거를 누군가도 모르잖아요. 숫자가 그 교도들이 그때 많았으니까. 누군가가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렜어요. 마음이. 그거를 내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꼭 자랑 같네. 제가 그랬다라는 이야기예요. 해가 다 지내시고 지금 해가 안 지내시고 몇 분 안 되는데 해가 뭐예요?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육시 갑자라고 하잖아요. 한 바퀴 딱 도는 날 제가 해갑을 이렇게 교무를 하면서 맞이를 했는데 얼마나 진리 전에 내가 복을 나누고 짓고 살았는가 하니까 교도님들에게 복 지으라고 해서도 저도 기도는 하고 했지만 참 물질적인 부분 제가 인색했던 것 같아요. 잘 못 지었어요. 그래서 이 해방날만큼은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이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저 스스로의 약속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마치 일요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부터 수십 년 넣었던 보험을 해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만 많이 나오대요. 그걸 딱 해약을 해가지고 두 마음이 하나도 없이 봉투에다 탁 넣어서 불전에 탁 넣고 제가 내생 출발의 서원을 세우고 108배를 올리고 마음이 뿌듯하고 그때 제 마음에 전혀 미동도 없이 제가 그 보험 깨뜨린다고 하니까 동생이랑 언니랑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또 조금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놓고 또 그렇게 했더니 교도님들 제가 그 집 짓고 뭐하고 이 교당도 지금 교도님들 하나하나 택시비에 끼고 콩나물값에 끼고 그래가지고 유지비 내시고 지금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뭐 있어서 복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다 하시는데 교무가 앞장서서 해야지 그러지도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지금도 얼굴 없는 기부천사 많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10,000원, 20,000원씩 빠져나가는 것들 그거 모이면 되지만은 그 한 번 가서 여행 가서 푹 맛있는 거 먹고 쓰는 것보다도 정말 그 진심으로 쓰여질 곳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상없는 공부인들이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천덕금 9장에서 금생에 너희들 갖는 것 보면 전생일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생에 너희들 짓는 것 보면 내 생일을 안다 했어요. 금생에 너희들 짓는 것 보면 내 생일을 안다. 자, 근데 금생, 내생 이야기를 했는데 전후생이 찰나에 있어요. 찰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찰나에 있는데 찰나에 어떻게 있느냐?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전후생이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전후생이 있는데 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인과 몸의 이치 따라서 상생상극의 과거가 나타난다. 참화문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붙잡히지도 말고 미래에 붙잡히지도 말고 현재에 붙잡히지도 말고 지금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누구도 다 아니고 내가 분별에 끌려다니면 한없는 고통이 뒤따르고 대산종사님의 본문이에요. 분별을 내가 굴리고 다니면 영원한 해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영가에게 본문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결론에서 가지고 가실 것은 뭐냐? 우리 가정이 괴로운 것은요, 분별에 끌려다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제가 하도 그런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저도 실천해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괴로운 것은요, 분별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라니까요. 업보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쩌기 두터워서 내 이 업보 이것에 잡혀있는 그 분별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우님. 그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만 하겠으면 내가 그럴 텐데 그것에 내가 잡아놓고 내가 괴로움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어떤 과거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끌림이 없으면 괴롭지 않다. 틀려요? 맞습니다. 반야심경이 공짜리 아니십니까? 예. 공짜리 반야심경을 읽는 이유가 공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죠. 그 자리가 그 자리죠. 네. 서사님. 네. 그래서 그 끌림만 없으면 돼요. 끌림. 붙잡지만 말으라고요. 제가 자꾸 오늘 인지 돌 기도도 하는데 인지를 집착으로 보지 말라. 그 애착관계가 자꾸 형성되거든. 우리 인지는 지금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 그러죠? 엄마도 마찬가지. 안 보려고 해도 어려워. 사실. 자, 우리가요. 내가 나에게 묶여서 끌려다니는 것이 정말 나는 지긋지긋하게 싫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싫어야 돼. 내가 나에게 묶여서 생각이 꼬리를 몰고 막 해가지고 안경 쓰고 고정관념 이거 하는 내가 너무너무 지긋지긋 지도가기 싫다 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노예의 삶, 속박, 업식이라는 이 감옥은 뭐냐? 오직 내 생각이 설정해 놓은 허상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건 허상이라고요. 안개라고요. 그게 허상이라고요. 감옥, 속박, 업식 이거 전부 구름이라고요. 태양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이따가 사라지니까. 그래야지 어떻게 되느냐? 인과의 얽매임 없는 그야말로 이제 마음 공부, 자유인, 영원한 자유인으로 우리 집안에 내리막길이 있고 나에게 어떤 과거가 오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아프고 눈물이 질질 흘리고 피눈물이 흘리고 그러겠지만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음양상승의 도는 지금 이 순간도 인과로 영원히 창조를 놔두고 있어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작동하는데 기운이 작동하는데 그 기운이 음양의 두 기운이 상승하면서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이 나타내고 누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창조된다, 나타난다. 그러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한 생각 일어날 때 분별에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